너무 바빠서 말씀 듣는 시간과 기도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세아서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융성기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주전 750년 정도 될 텐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가 BC 722년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끝나고 난 다음에 30년 있다가 망합니다. 그 이후에 6명의 왕이 세워지고 5번의 쿠데타가 있습니다. 총 9왕조 19왕인데 8번 쿠데타가 있었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뒤쪽으로 6명의 왕, 5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그 아들이 스가랴고, 그 다음에 쿠데타를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명입니다. 스토리는 열왕기 하 살필 때 조금 살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잠깐 끝납니다.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만 자연사였습니다. 나머지 5명의 왕은 다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고 권위가 다 무너지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말씀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부재가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체험되지 못하니까 이런 대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재니까 권모술수 또는 자기 멋대로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도둑질, 노략질. 특별히 2절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생각이 없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까지 언어 갖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이 짧아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절과 2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했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게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만큼 존재합니다. 언어만큼 사고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 이렇게 언어 분석학자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그 조사한 거 보니까 일반인들은 평생 900단어로 살아간답니다. 일반 사람들 쓰면 900단어. 요즘 젊은이들 900단어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모티콘에 이렇게 축약어 쓰고 하니까 900개 정도 단어 사용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무려 17,000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죠. 여기 처음 믿는 분들 이해할 거라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바뀌죠? 말씀이 내 언어의 구조를 바꿔놓으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 그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금방 알죠. 왜요?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드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사고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작은 소녀가 달리다 일어나가 쿰 그랬죠. 쿰. 달리다 쿰.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럼 어쩌고 저쩌고 쿰. 마른 뼈야 일어나라. 그럼 마른 뼈 쿰. 그러면 일어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름 지는데 굉장히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게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을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나 이름 말 안 할게요. 무슨 쿰 그러고 지었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없는 거니까 막 말할게요. 수학 선생님이라 그러면 수학 가르치는 어떤 강좌 같은 거를 수학 쿰 그러면 수학에 일어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못하는 애들이 수포자들이 붙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쿰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쿰, 이게 이름 하나 짓고 난 다음부터 사업 계획서가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죠? 다 쓰러져 있다는 걸 전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서야 되는지,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쿰 그러면 청년들이 일어나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청년들의 상황을 분석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지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언어,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언어의 세계니까 이걸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생각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리고 쭉 나가다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재정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딴 건 모르지만 딱 한 단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한 단어 붙들고 가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마틴 루터의 종교기 카톨릭이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한 단어, 한 문장, 그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00단어로 사는 인생과 17,000단어로 사는 인생이 다르겠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사고 체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면 말씀이 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산이 있을 때 터널이라고. 말씀을 그냥 터널을 뻥 뚫어버린다고. 그리고 말씀이 길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니까 행동하게 돼 있죠. 판단하게 돼 있죠. 그게 지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고 1절에 쓸데없는 얘기들.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 나눠주보니까 묵상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말씀 들은 사람은 입술로 읊조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되는 인생. 그러니까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2세 때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근데 말씀 듣는 게 없어요.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부재가 되니까 생각이 썩은 거죠. 생각이 부패돼 가지고 결국 망할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주십시오가 뭔지 알아요? 말씀 주십시오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이 7장 말씀은요, 말씀 떠난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피면 더 좋겠어요. 이미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말씀 부재의 사람의 이미지.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나 뭐 가스 렌즈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틀기만 하면 불 꺼져 있다가 불이 탁탁 붙고 하는데 옛날에는 불 붙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덕이 있으면은 항상 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조리를 할 때는 불을 확 올리고 뭐 땔감 같은 거나 이렇게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아닐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의 불은 남겨놨어요. 화덕에 불 붙이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달궈진 화덕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항상 스탠바이 돼 있다. 뭐에 스탠바이 돼 있어요? 죄 짓는 일에.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사람들은 달궈진 화덕 같다고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다. 이걸 뭐 어제도 살폈죠. 그 다른 표현을 보면 발정났다. 항상 이렇게 뜨거워져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죄질 마음이 돼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결국은 항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스탠바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게 말씀 없는 사람들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들은요, 툭 건들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죄져요. 스치기만 해도 망할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7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러니까 뭐 약간 불 꺼져 있고 뭐 불을 좀 약하게 만들고 항상 이렇게 스탠바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다. 달궈진 화덕 같도다. 또 두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말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술의 뜨거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술로 보낸다 그러면 참 위험한 거죠. 저는 요즘에 이게 보면서 좀 그래요. 그 뭐 지도자들이 너무 술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 뭐 낮술 하려고 그러고 뭐 밤에도 술 마시고 이게 뭐 여기저기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술은 지도자와 술은 항상 망조입니다. 이거 큰 실수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술은 국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건데 여러 번 미세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술로 세월 다 보냈다는 거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술 마시다가 암살하고 술 마시다가 쿠데타 일으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 부제의 이미지가 뭐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 제가 어저께 신방 갔을 때 그 부추전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제가 전시잖아요. 그래서 전을 좋아해요. 부추전. 이게 잘 구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먹으니까 불쌍한지 하나 더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부추전만 2개 먹고 저녁을 안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저 부추전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잘 구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굽다가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타서 못 먹고 위쪽은 안 익어서 못 먹고.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익었어 하나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익었어.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익지 않고. 그걸 누가 먹어요? 망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 듣고 지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만 있으면 또 되나? 그거 아니죠. 세상에 나가야죠. 직장에 나가야죠. 이래 나가서 일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실험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장소가 돼야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감사하고 다시 예배드리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뒤집힌 전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고, 그죠? 기도하고 또 뒤집어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세상에서 승리했다가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과 삶, 믿음을 굳고 삶을 굳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순종과 삶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과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듣고 삶이 있고. 근데 여러분 2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익지 생소하고 세상에 대해서만 너무너무 반질반질 들어가지고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부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부추전 구울 때 한쪽만 한 30분 구워보세요. 새까맣게 타버리고 위에는 생이 돼 있고, 그래놓고 걸어놓으라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뒤집혀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혀야 된다는 거. 그런 이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안 읽었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 세 번째 이미지고요. 네 번째 이미지는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이거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그 현대어로 뭐 이렇게 풀었는데 거기 진짜 재밌게 써 있더라고요. 그 어리석은 비둘기를 새대가리라고 번역했다. 새대가리. bird brained. 그 bird brained 새대가리. 새대가리지, 새대가리. 그 IQ 떨어지는 애들. 그러니까 도울 힘도 없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는 도울 힘이었고, 아니 애굽은 도울 힘이었고요. 아수르는 멸망시키는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애굽 가도 안 돼요. 이거 돕지도 못해 얘네. 아수르 가면 안 돼. 죽이는 자예요. 어떻게 죽이는 살인자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죠. 뭐 친미냐, 친중국이냐, 뭐 구한말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때 진짜 지혜가 필요한데. 친애굽도 아니고 친아수르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친주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파, 친하나님파. 언제나 위기 상황에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어디 애굽에 가고 아수르에 가고, 남쪽 유다도 그랬죠. 상황을 몰라가지고 애굽에 갈까 바벨론에 갈까. 바보죠. 왔다 갔다 가다가 망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방향을 모를 때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친하나님파, 친주파. 그럴 때 살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세겜이란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와가지고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세겜이죠. 세겜. 세겜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인데 북쪽에도 산이 있어요. 북쪽 산이 에발산이라 그래요. 에발산. 그래서 940m 정도 되고요.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881m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940m 되는 산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용문산 그 옆자락에 있는 백운봉. 등산 좋아하시는 분 알 거예요. 백운봉이 딱 940m예요. 그러니까 백운봉 올라가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이게 에발산하고 똑같은 높이다. 백운봉, 용문산 옆에 있는 그 둘째 봉우리예요. 용문산은 1000m가 넘고 그 백운봉이 940m예요. 그러니까 백운봉에 올라가가지고 에발산 그러라고. 에발산. 그리고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 기도원 앞에 있는 산이 충령산인데 충령산이 881m 똑같아. 그러니까 그리심산하고 똑같아요. 그 사마리아 성전 지었던 산이죠. 그리심산, 축복의 산. 그하고 똑같은 높이야. 충령산. 우리 민주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빨리 올라갈 때는 뭐 한
한 40분 이렇게 올라갈 적이 있는데 허접한 사람과 한 1시간쯤 걸려요. 그 정도 높이에요. 그렇게 북쪽이 에발산, 남쪽이 그리심산. 그 가운데에서 6지파 세워놓고 말씀을 선포하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아멘해라. 그러니까 아멘. 그게 에발산. 나머지 6지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아멘해라. 아멘. 그 두 산이죠. 저는 뭐 여기 가보진 않았는데 가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묘하다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그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대요 지금. 저주의 산이죠. 근데 이게 골짜기 하나 사이인데 밑에 있는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뭐 안국같이 울창한 건 아닌데 나무가 꽤 많이 있대요. 그 참 묘하죠. 거의 같은 지역에 있고 기후 비슷한 것 같은데 한쪽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한쪽에 메마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된 거야.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인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서부터 원인이 시작돼야 된다고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 결정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결국 무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무지해서 망하노도다. 이거 계속 주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말씀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부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다.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한다고. 그럼 치성이죠. 그거는 비나이다 이건 치성이고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기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씀 듣고 그냥 말씀 다시 한번 외치면서 이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지.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기도가 있는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기도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제가 어저께 말씀 살피다가 이거 살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죠. 자음만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자를 따가지고 시를 질 때도 22절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22절, 2장 22절, 3장 3절씩 했으니까 66절, 4장 22절, 5장 22절.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예요. 그러니까 모음은 없어요. 오직 자음으로 돼 있고 모음은 관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 같은 데는 모음 기호를 넣긴 넣지만 원래 글자에는 모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알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문장 보고 아는 거라고.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이 그 걔네들 말로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친다 그러면 바라크니까 비읍, 리을, 키읔 이렇게 써 있다고. 그 비읍, 리을, 키읔 이렇게 써 있어도 걔네는 뭐라고 읽어요? 문맥상 이게 축복이라 그러면 바라크라고 읽어요. 근데 똑같이 비읍, 리을, 키읔의 베레크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베레크. 똑같은 자음인데 베레크 그럼 무릎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축복으로 읽을 수도 있고 무릎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그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모험이 없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무릎 꿇어야 축복이 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기도해야 축복이 와. 아까는 말씀이죠. 말씀이 있어야 축복이 와. 그것도 똑같이 얘기했죠. 그 미드바르라는 게 그게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DBR. 그게 광야잖아요. 자음만 딱 돼 있거든. 근데 다바르, DBR 그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고 딱 개념이 온다고. 거의 같은 그 자음 체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무릎, 베레크. 이 무릎 꿇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그러니까 말씀 순종해서 축복과 승리가 오듯이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 무릎 꿇으면 된다. 그런 거죠.
이런 게 이제 히브리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죠. 원수를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게 바라크, 베레크. 얘네들은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고요. 축복과 기도가. 그게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 붙들면 무조건 다 기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웬만하면 딴 거 하지 말고 좀 기도 시간을 줘야 됩니다. 왜? 말씀 들은 거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입술로 기도로 드리고 가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가 사라졌던 이유가 뭘까요? 뭐 들은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할 때 이게 다 드라이해지는 거죠. 메마름이 돼가지고 에발산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간다 그러면은 이 아까 바라크가 축복이라 그랬죠. 이 축복이라는 말에 또 똑같은 게 노래하다가 있어요. 송축하다. 우리 시편 같은 데 송축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바라크예요. 바라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즘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잠깐 듣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거 내가 볼 때 오해될 수 있어요. 요즘에 무슨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그죠 멜론이나 이런 데 잠깐만 듣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입술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라고요. 힘차게 불러야 되는 거라고요. 부를 때 바라크가 뭐예요? 송축할 때 송축의 동의어가 뭐예요? 축복이라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 16장 25절이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기도도 입으로 말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때 옥토가 뭐 흔들리고 옥문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축복 아니에요? 승리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고 싶다. 1절에 그렇잖아요. 치료해 주고 싶은데 네 증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병들고 깨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의 부재 때문에 생각이 없어 니네가.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야지 생각이 되는 건데 너는 헛된 생각만 하고 있어.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지. 말씀이 없으니까 찬송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지. 너는 에발산이야. 메마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니까 치열하게 말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치열하게 들어야 돼요. 듣고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축복이 돼요. 바라크. 그리고 그것이 베레크, 기도가 된다고. 무릎이 된다고. 무릎이 되면 또 다시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 더 나간다면 송축하는 거. 찬송하게 될 때 다시 바라크,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힘 주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13절이고 15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조롱거리가 된다. 16절만 한 읽을 거야.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이 뭐예요? 활을 쏘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량 활 그러면 이게 쏘면은 뭐 땅바닥에 떨어지는지 하늘 날아가든지 하면 속이는 활이에요.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된다. 뭐가 없으면요? 말씀 부재, 기도 부재, 또 하나만 찬양 부재.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뒤집어 얘기하면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요. 뭘 해야 돼요? 죽어라 말씀 붙들어라.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주셔서 우리에게 결과까지도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